다 같이 찬송가 42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의로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부족하고 더러운 자들이지만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여 주시옵고 성결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둡고 악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고 소원하기는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섰습니다. 비록 한자리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께 예배드릴 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또 주께 예배드리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역사 또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와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에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이 참 감사하고 놀라움을 주께 고백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를 향하니 사모함이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처처에서 죽음의 소리와 기근의 소리, 하나님 분요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며 우리의 중심은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의 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함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가 생명의 등불을 꺼트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막히거나 걸림돌을 대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모로 조심하고 준비하여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또한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모여 함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주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지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시나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물질의 공공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써야 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터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각지에 흩어져 있거나 저들이 이룬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저들의 입으로 주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 이 위험한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웅크리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웃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내밀어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시고요. 교회 문 앞에서는 여러분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온도계를 이렇게 재가지고 온도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예배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는 세니타이저로 이제 손을 소독을 하시고, 본당에서는 본당 의자에 테이프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테이프로 표시된 부분이 등에 오게끔 그렇게 앉아주셔야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로 오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또는 오랜 지병이나 특별히 전염성 있는 감기 같은 것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알아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 CDC에서 나온 규정에 보게 되면 65세 이상은 이제 참석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겐 65세 이상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 본예배를 드리나 마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건강 상태 중에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알아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왜 누구는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때가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해하시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게 되면, 예배로 나오시게 되게 되면 점심 식사는 한식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넛하고 커피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앉아서 먹는 것도 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드시거나 이렇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하면 섭섭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도넛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기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는 성경에 딱 한 장만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한 장마저도 21절밖에 안 되어 있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이름이 오바댜예요. 이 발음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성경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동안 성경 퀴즈 문제 중에 다음 중 구약 성경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하고 할 때 자주 나오던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워낙 작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가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남유다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에 관해서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여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즘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이 오바댜가 주는 또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바댜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바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진 않지만 이 오바댜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성경이 조금 이렇게 밋밋해서 그렇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화가 나가 있으셔가지고 에돔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바댜서를 쓰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 함락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서 왔고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지형에 이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잘 점령하고 잘 포위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에돔 사람들이 길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길잡이 역할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었죠. 워낙 바벨론이 강성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에돔이 그래도 에서의 자손으로 야곱과 형제의 자손으로 형제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같이 모여서 전쟁도 하고 이랬는데 믿었던 사촌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많이 화가 났겠죠. 그런데다가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587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도 다 잡힌 게 아니라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새끼를 통해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형에 관해서 그쪽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에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가 이 도망가는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제를 어려운 시기에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돔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형제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가장 궁급하고 어려웠을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을 더 절망 속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다 화가 나 있고 분노가 그 가운데 넘쳤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지금 남유다는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없고 남유다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줄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화가 났는데 화의 원인에 대해서 한 대 때려줄 수 있거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갚아줄 수 있게 되면 화가 안 납니다.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불이익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을 때 화가 나죠. 이 분노가 나는 이유가 그렇다 그럽니다. 바로 이 오바댜서를 썼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했죠.
어제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대 역사학 교수 중에 하나 바바라 랜스비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여러 가지 이유에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시대랍니다.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몹시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폭동도 일어났죠. 이 이유에 어떻든지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는 역사학자는 지금이 미국의 분노의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분노는 사실 우리도 모두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있다 그러지만 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갚아줄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르친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도 오발다 시대처럼 우리도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발다 시대의 에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지금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는 그것을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발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언의 핵심이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에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아람의 신은 들의 신이라고 표현하죠. 즉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국이 잘못하면 만국을 벌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잘못했으니까 15절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즉 에돔이 행한 대로 에돔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불과 30년 뒤에 바벨론의 다음 왕이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왔어요. 그리고 553년에 에돔을 멸망시킵니다. 에돔을 멸망시켰는데 이 에돔이 멸망된 그 상황이 딱 이스라엘 남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했던 것과 딱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멸망을 당하고, 거기 에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지중해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행한 그대로 그 머리에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잃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막 분이 끓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섭리 아래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밖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세시고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이 그 머리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보게 되게 되면 신약에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성도는 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성인군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은요, 분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분내지 마라. 너에게 악하게 행했던 그들은 그대로 악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즉 여기 16절에 내 성산 예루살렘에서 에돔 사람들이 마셨어요. 축배를 들었죠. 그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553년에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바테인들이라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막에 있던 민족들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던 세일산에 이렇게 침입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세일산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피난 오게 됐습니다. 즉 본래 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70년 뒤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죠. 자신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 고향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페트라라고 아십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셨을 텐데, 왜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가운데 나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계곡에 있는 신전 있죠? 그걸 만든 사람들이 바로 나바테인들인데, 그 신전이 만들어진 데가 바로 에돔 사람들이 원래 살던 데예요. 거기서 이 나바테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자신의 본래 있던 곳에서 완전히 삼켜져 버리게,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 하게 되면 본래 없던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바댜서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역사 속에서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공수표로 날리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서 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분이 해결돼야 그 다음서부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한 대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노가 해결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잃은 것 이상으로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주시냐 하게 되면 회복하시고 복수하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 족속은 불같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같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니라. 성경학자들은 애굽 족속은 유다를 얘기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에서 족속은 에돔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죠. 불과 불꽃이 어떻게 합니까? 초계를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회를 허락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손해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해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 이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이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처음 시를 시작할 때마다 울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생의 질병, 또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시편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눈물만 앞을 가리고 답답함에 속이 터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시편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무너지고 또 나를 향해 놨던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손해본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거의 3개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3개월 잃어버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도 있지만 나름대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손해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의 성산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과 갚아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회복된 지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래 유다가 가졌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잃은 것을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복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보다 또 원래 가졌던 것보다 더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13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마카비 왕조에서 나온 그런 왕조가 나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2대 왕인 요한 힐카누스가 이 에돔 사람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이 힐카누스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 유대가 다시 원래 다윗 시대 때의 영토만큼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힐카누스가 이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남자들을 모두 강제로 할례시켜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 모두를 다 그냥 유대 사람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에돔 족속인데 이 힐카누스 때 이 사람들도 그
헤롯의 아마 할아버지 때였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강제로 할례를 받고 이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에돔 족속이라 그러면 없어요. 아마도 유대인 중에 아마 에돔 족속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민족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들을 남은 자들이 18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없겠다고 얘기하는데 남은 자들이 없어요. 이제 누구도 자신을 에서의 자손이라고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었던 칼들을 꺾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걸 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바깥으로 총을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불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공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믿음이 시험받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귀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분노를 씻기시고 우리들에게 이른 것 이상으로 허락해 주시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유다에게 덧붙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또 에돔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2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노 가운데 있다가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의 목표예요. 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게 되면 인생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레지 화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예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미식축구 선수로 수비수로 활약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있었던
미식축구단이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는데 멤피스 소버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멤피스 소버스라는 그런 미식축구단이 있었대요. NHL이 있기 전에 이렇게 두 단체가 있었는데 그쪽 단체에 소속돼 있던 팀이었답니다. 채타누가 출신이었던 이 레지 화이트는 테네시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피스에서 처음 운동선수를 시작했다가 그 단체가 해체되고 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4년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6년 그래서 토탈 합해가지고 이 팀들까지 합해서 15년 동안이나 선수 생활을 했답니다. 특별히 그린베이 패커스에서는 슈퍼볼까지도 그렇게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영구 결번 됐을 뿐만 아니라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다른 이유로 더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필드의 성직자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또 그린베이에서 그렇게 운동선수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 채타누가 지역에서 침례교회 부목사를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생활과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거죠. 그냥 목회자 생활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지 화이트는 사는 날 동안에 곳곳에서 여러 복음전도 사역과 또 빈민구제 사역 같은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필라델피아 곳곳에서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 부흥의 역사도 그렇게 이뤘다고 하죠. 이 레지 화이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레지 화이트는 아마도 편모스라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긴 했지만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잘 키워주긴 했지만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안 컸는데 몸만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7학년이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빅푸시다, 자이언트다 그래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 덩치가 크고 아주 굉장히 거구했는데 이 거구를 다른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한 거죠. 더군다나 레지 화이트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 동네에도 한국에도 보기엔 동네에 덩치는 근데 좀 착한 애들을 이렇게 굉장히 놀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7학년이 된 이후에 미식축구단에 처음 들어가게 되자마자 재능을 깨달은 거예요. 미식축구의 재능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 신문 기자가 그린베이 패커스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 선수 생활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레지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신체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모델로 여기고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확실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7학년이 되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커다란 몸은 핸디캡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었고요. 울면서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나를 낳아줬냐고 하는 원망의 이유였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커다란 몸이 자신의 자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런 자신의 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엔 곳곳에서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바다서에 나온 말씀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남유다는 포로로 갔습니다. 그 남유다가 포로로 갔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박수치고 조롱합니다. 아람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또 두로와 시돈도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바벨론에 멸망된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의 재산들, 전리품들을 곳곳으로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득을 얻기를 기뻐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우습고 박수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건대 불과 100년 뒤 주변에서 그들을 향해서 박수쳤던 모든 민족은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유다 사람들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지 화이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비슷한 걸 느꼈어요. 지금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들이 어느 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레지 화이트의 믿음, 또 오바다서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이 모양,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선포하신 것처럼 나라가 주의 것이 되는 역사를 나에게도 또 나의 주변에도 온 세상에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져서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지고 아픈 이런 상황이 도리어 승리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레지 화이트가 제일 처음 배운 것은 넘어지는 것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점수 내는 것이나 적들이 상대편이 침입해 들어올 때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넘어지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온전히 배운 뒤에 다시 섰더니 점수를 내는 것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도 너무 쉬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 제가 넘어진 상황이었다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속히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고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담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성경이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 가운데,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든지 적게 보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지금 혹시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나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도 근심도 분노도 많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지 신뢰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잃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대적이 너무도 강하여서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지만 도리어 주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회복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과 나의 회복됨은 오로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 주님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움츠러든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나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귀한 물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고 드린 것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향해 사용할 때 우리 또한 하늘의 창고에 쌓는 역사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의 시험에 들어 믿음이 잃는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돕고 주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분노의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로지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